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 씨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그 율법주의 덫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9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뒤로 가면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축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 이 부분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뜻, 말씀하신 주제는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막 자기의 힘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 편의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쭉 말씀하신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가 많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놓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뭔가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런 것들 다 우리 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간절히 구원을 원하고, 그래서 여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구원을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박지라는 자, 즉 열심을 내서 구원을 얻고자 막 달려가는, 구원이라는 표대를 정해놓고 막 생명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이삭을 낳은 부분에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두 아들 낳았는데 둘 중에 야곱은 구원을 받고 에사는 구원을 못 받은 사건을, 이 두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과정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냥 언뜻 보면은 마치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것,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될 만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9장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런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론. 유명한 기독교 교단의 창시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5대 교리, 자기의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5가지 교리를 정해서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걸 갖다 예정설 혹은 무조건적 선택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정설.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여기 이 말씀 핵심적인 대로 돌아가 보면 11절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없어요. 그때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되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기절을 잘 봐야 돼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성립이 된다, 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직 그 쌍둥이가, 야곱과에서 쌍둥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배에 쌍둥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심하게 다퉜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무슨 선이나 악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예언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말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어떤 자는 내가 사랑해서 구원하고 어떤 자는 미워해서 버리기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로 미리 정하셨구나라고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해서 결국은 그 유명하다는 칼빈 선생께서 그 5대 교리의 두 번째 항목으로 무조건적 선택설을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걸 다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고 정했으니 이건 무조건적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없는 거다. 선행이나 악행이나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미리 정해서 구원하기로 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리 정해서 지옥 보내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함께 읽었던 1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고자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만일 무조건적 선택성이 진리라면, 진리라고 칩시다. 가정을 해보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자는 구원하기로 정하고 어떤 자는 지옥 보내기로 정했다. 이렇게 진리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공의하십니까? 불의하죠. 그거는. 불의한 거죠. 왜? 우리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지옥 보내기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천국 보내기 전하는 거는 그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우리 사람도 자식들을 편애하면 그거 불의한 거잖아요. 자식은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랑하고 둘째는 미워하고 반대로 할 수도 있죠. 무조건적으로 미워요. 그래 막 구박하고 때리고. 그거 불의한 거죠. 사람이라도 불의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자는 구원하기로 정하고 어떤 자는 지옥 보내기로 정했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죠. 근데 여기 바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공의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교리는 틀린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자는 지옥 보내기로 정하고 어떤 자는 천국 보내기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경도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뇨?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은 뭔가? 여기 왜 아직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셨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불의하게 몰아가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예지라는 걸 몰라서 예지. 여러분 예지라는 거 뭐냐면 미리 아심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심. 로마서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 그 미리 안다. 그 예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를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게 예지 능력.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앞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일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훤히 아십니다. 우리의 앞날까지 훤히 아십니다. 시편 몇 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매양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 치고 바닷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죽을 날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조작하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오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지에 전능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당장 5분 뒤의 일도 모르고 1초 뒤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일도 먼 뒤의 끝까지도 훤히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책을 놓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여기서 기어간다고 칩시다. 개미는 이 성경책이 가로막혀서 이 너머를 전혀 못 봐요. 개미는 그냥 앞에 무슨 뭐가 턱 막혀 있는 것밖에 몰라.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아, 개미가 이제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 와서 여기에 도달하겠구나. 저는 환히 보죠. 같은 피조물인데도 개미하고 저거 보는 게 다르잖아요. 앞일을 훤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일도 하나님 훤히 아십니다. 훤히 아시는 고로 지금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들사람입니다. 에서는 너무너무 힘이 세요. 태어날 때부터도 붉었어. 태어날 때부터도 가독 같았어요. 태어날 때부터도 무쇠팔 무쇠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들사람이었어요. 막 어려서부터 들로 뛰어나가서 멧돼지 잡아 끌고 들어오고, 자기 힘이 너무 많고 자기 의로움이 너무 많은 자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자냐면, 야곱은 간교한 자라는 뜻인데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밖에 나갈 생각도 않고 리브가의 치마폭을 잡고 절절 따라다니면서 그 엄마를 의지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극렬하게 달랐어요. 야곱은 자기의 힘이 너무 많고 자기의 의로움이 너무 많아서, 에서가 맏아들 쌍둥이니까 뭐 맞이나 두째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래도 먼저 나온 에서는 힘이 장사요. 자기의 의로움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없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그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로 끝까지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끝까지 부모를 떠나서 에돔 땅에 거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그가 에돔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무리의 조상이 됩니다. 자기 힘이 많고 자기 의로움이 많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 굴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보시는 거로, 참 저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 그런 자를 사랑하고 그런 자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멀리까지 예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는 구원을 받고 이런 자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에서 같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야곱 같은 자라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예지를 알지 못하면 예정론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멀리 다 보시는 거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님의 구원의 대원리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바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큰 자예요. 형이고 아벨은 적은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에 그 구원의 원리가 흐르는 겁니다. 큰 자라는 건 사실은 나이가 많은 걸 말하지 않아요. 큰 자라는 건 자기의 의가 많은 자, 자기의 힘이 많은 자,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이 땅의 소산인 건 땅은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의 그 노력이나 헌신의 결과, 이런 것들을 말해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인간의 행위를 들고 나간 인간의 행위.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하라고, 하나님 그러니 나를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나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너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자가 어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간 겁니다.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예수님이 들으신 완전한 제사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은혜를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부터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기대 하신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의가 큰 자들은,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지옥까지 마땅한 자라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자기가 의가 많고 자기 잘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받는 데는 전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들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자를 택하십니다. 어떤 자?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는 겁니다. 택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정입니다. 자, 기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인데 조금 더 지나면 에베소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4절 특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담도록 만든 모든 인간들이 사단 마귀에 속아서 죄에 빠져서 모두 멸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겠다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인간의 타락에 빠져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도록 해놓으신 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 편협하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구원을 받도록 예정을 하신 거예요. 다만 인간이 교만하고 자기 의가 꽉 차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있고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큰 자들, 자기 의가 빵빵한 자들.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부족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나 창녀나 세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다 넉넉하게 예정을 해놨건만 누가 구원을 받냐면
어린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정설이라는 그 늪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불의하게 만드는 악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미리 정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넉넉한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다만 이 구원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사람 편에 들어요. 사람이 자기 의가 빵빵한 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다른 박제를 하는 자가 든지 원하는 자가 돼서 금식 기도하고 자기의 행위와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이 서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안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신, 완벽하게 없애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설의 늪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예정설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로마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